말씀의 제목은 주께 헌신한 자들의 복입니다. 주께 헌신한 자들의 복.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시편 132편의 기자는요, 하나님께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지, 그가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의 성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가 얼마나 거기에 마음을 쏟고 거기에 얼마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쳤는지, 우리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한번 말씀을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자, 이 구절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거기에 매달렸는가,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도 여실히 알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막을 마련하기까지,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처소가 마련되기까지 그는 자기 집에도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고, 또한 침상에도 오르지 아니할 것이고, 또한 잠들지도 아니할 것이고 졸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의지와 다짐처럼 그는 비록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완성하는 그러한 그 끝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 의지와 바램대로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적인 거의 모든 것들을 그가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132편은 다윗의 그러한 마음을 너무나도 기뻐하셨던, 그 마음의 중심을 너무나도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던 소위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이 다윗 언약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이 시편 기자의 바람이 바로 이 말씀에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이 다윗의 언약을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이 시편 132편의 노래, 다윗처럼 주께 헌신한 자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새벽에는 과연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자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그 마음을 드렸던 그 모든 자들이 마땅히 받아 누려야 할 그 복이 과연 무엇인가,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또 우리 또한 주께 헌신하는 자로 더욱더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 헌신한 자들의 복, 그 첫 번째는요, 바로 그 가문과 자손을 향한 복을 약속해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자, 시편 132편의 후반부는요, 사무엘하 7장이 언급하고 있는 다윗 언약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가문과 자손을 향한 복을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소생을 왕위에 두시겠다는 말씀, 그들의 후손들이 영원히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사무엘하 7장 14절과 15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자,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이런 가문과 자손의 복의 근거를 무엇으로 제시를 하고 있냐면 바로 언약과 증거를 지키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주께 헌신하는 자들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 그대로 그들이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그 복의 근거가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영원한 다윗의 왕위를 약속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복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하 7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무엇이 되어주시냐?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범하면, 다시 말해서 언약과 증거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들을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들을 친히 아버지로서, 심판자로서가 아니에요, 아버지로서 그들을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언약과 증거를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때려서라도, 내가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때려서라도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게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너희들의 자손들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그 자손들로 하여금 마땅히 받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문과 그 자손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 가문과 그 자손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저의 고향 충주에는 충주 남부감리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의 모교회입니다.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지역에서는 가장 큰 그런 교회죠. 근데 사실 이 교회도 그 지역의 충주 제1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분립 개척해 나온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몇 명 되지 않은 성도들이 한 가정집에 모여서 예배로 시작되었던 그 교회가 지금은 이 개척을 해 주었던, 분립해 나왔던 그 교회보다도 훨씬 더 큰 교회로 부흥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정말 많은 이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모 장로님이셨는데요. 근데 그 장로님은 자신이 일구던 과수원, 충주하면 여러분들 사과가 유명하잖아요. 사과하고 복숭아가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 과수원을 전부 다 팔아서, 자기의 집을 팔아서, 그래서 이 교회 예배당을 짓는 데 사용되었던 종잣돈을 그렇게 마련해서 헌신하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자기 인생,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테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내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그 장로님이 헌신을 했다, 그 엄청난 헌신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요즘에는 보기 드문 그런 헌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의 바램처럼, 그 장로님의 기도처럼 정말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오늘 이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하셨던,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 자손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정말 그 가정 가운데, 그 가문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큰 축복을 해주셨음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장로님도 굉장히 오래 건강하게 장수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분의 자녀들 가운데에는 교회 장로들도 배출되고, 또 목회자들도 많이 배출되고, 사모님들도 배출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신실하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때는 너무나도 어린 나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 가정을 굉장히 축복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 마음 가운데 느끼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일을 헌신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백을 준비하시고 또 계획하시며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는요, 바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을 향한 복을 약속해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들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단순히 어떤 물질의 복을 주고, 건강의 복을 주고, 장수의 복을 주고, 권력의 복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모든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시편 132편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자, 여기서 이 뿔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이 뿔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케렌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성경에서 힘과 권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을 보시면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다윗의 뿔, 또한 다윗의 왕관, 그 왕관이 빛나게 하시겠다. 자, 모두 장차 그의 가문에서 나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세에 대한 이야기임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다윗의 왕관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 언약을 통해서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우리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가 있지?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다윗 언약은 과연 어떻게 성취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다윗 언약은 이 다윗의 자손들, 특히 다윗 뒤에 나오는 그 수많은 악한 왕들에 의해서 깨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시어 영원한 이 만유의 왕으로서 권세와 영광을 이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손과 후손들을 향하여 복을 약속해 주시더라도 그들이 그 복을 받기에는 합당하지 못한 자들일 수도 있어요. 그 복을 받기에는 역량이 부족한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자들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계획과 뜻대로 당신의 약속을 지켜가실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왕가가 영원히 그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마련해 두셨듯이, 여러분,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약속들을 해주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그 복을 받아 누릴 믿음과 역량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대로 그 약속을 다른 방식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음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더욱더 우리 주님께 헌신함으로 가정과 자손의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께 헌신한 자들의 복, 그 두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 헌신하는 자들의 복,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우리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시온을 택하시고 그곳을 자신의 거처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시온은 성전이 세워진 여러분들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단어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영원히 쉬며 거기에 거주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의 영광으로 임하셨던 에스겔의 환상처럼 하나님은 다윗이 예비한 그 성전에서 영원한 집을 삼아, 거처를 삼아 거기에 영원히 거주하시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주께 헌신한 자들이 받아 누리게 될 두 번째 복은 바로 이러한 임마누엘의 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복입니다. 하나님은 시온에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시겠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집이 필요가 없으시죠. 하나님은 거처가 필요 없으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성전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시온을 택하시고 자신의 거처를 영원히 자신의 거처로 삼겠다, 거기서 영원히 쉴 것이라 그렇게 극찬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토록 극찬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전이 그토록 필요해서일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처럼 주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좋은 것으로 드리고 싶은,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좋은 것으로 헌신하고 싶은 그 헌신하는 자들의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교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 그것이 너무나도 기쁘시고 또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러한 복을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바램대로 집이 필요 없으신, 거처가 필요 없으신 하나님은 다윗이 준비한 그 거처를, 그 성전을 거처로 삼고 그 집에서 영원히 쉬시겠다, 그렇게 기쁨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은요 임마누엘의 수단일 뿐입니다. 성전은 실제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입니다. 그럼에도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친히 거처로 삼으시고 영원히 쉬시겠다 말씀하신 이 언약의 말씀은 훗날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취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윗의 성전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해서 무너져 내렸죠. 완전히 무너져 내렸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곳을 나의 거처로 삼고 영원히 쉬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훗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완벽하게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예배하는 우리의 이 내면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내주의 복, 이 내주의 복은 단순히 어떤 영적인 충만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 또한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인하여 보십시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그가 다스리는 성에도 복이 되어지고 또한 그가 다스리는 백성들, 빈민들에게도 만족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 헌신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복은 그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공동체, 그리고 그 교회와 그 나라의 그 복이 확산되어지고 또 그 복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132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948년도 5월 31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1948년 5월 31일. 이날은 우리나라의 재헌 국회가 개회되었던 날이었습니다. 당시에 임시의장의 자격으로 있었던 고 이승만 대통령, 그는 회의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나라에 쉽게 말하면 국회가 열렸는데 그 국회를 시작하면서 개원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국회의원들 가운데, 재헌의원 가운데 평양에서 목회를 했었던 이 이윤영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시작을 알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나라의 재헌, 나라의 국회가 처음으로 시작되어지고 이 나라를 축복해달라고, 이 나라를 번성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이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이 믿음의 지도자가 우리나라를 건국하고
또 광복과 건국의 영광을 오롯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 그리고 이 나라의 번영과 나라의 축복을 위해 하나님 앞에 국회를 개헌하면서 그렇게 기도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시작이 오늘날 우리나라가 여러분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고 또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았던 일본의 경제를, 일본의 1인당 GDP를 지금 추월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들의 후손들이 지금 얼마나 풍성하게, 얼마나 진취적으로 이 세상을 지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원동력이 아니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비록 한 사람의 기도였지만, 비록 한 사람의 그런 기도로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그 한 사람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기도가 모든 이들이 그 복을 함께 누리고 함께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께 헌신하는 자들의 그 기도는 결코 한 사람의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헌신은 결코 그 한 사람만의 헌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복은 확산되어져서 그들의 가정과 또한 그들이 속한 교회와 공동체, 나라와 민족으로 확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던 다윗 언약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골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모두 받아 누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복, 내주하심의 복임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께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문에게 복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합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